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세상을 살면 살수록 정말 귀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신조어가 하나 있는데 욜로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욜로, Y-O-L-O. 이 욜로라는 단어는 You only live once라는 이 말의 앞자를 따서 YOLO입니다. You only live once. 이 only가 들어가는데 여기 only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혼자라는 뜻도 있고 오직이라는 또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은 당신은 오직 혼자 한 번의 인생을 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 때문에 희생하고 그런 삶 살지 마라. 한 번밖에 없는 너 혼자 사는 인생인데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살고 희생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근사한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비혼주의자들도 많아지고 한국의 젊은 이들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결혼은 하는데 아이는 갖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어섰다고 해요. 그 심각한 이야기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 요즘 풍조를 대변하는 이 욜로 라이프, 욜로 족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피해 보고 싶지 않은,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는 풍조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자기를 그렇지 않아도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시대에 또 당신을 사랑하라, love yourself라는 설교를 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러한 이기적인 삶을 조장하는 쪽으로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는 오히려 너 혼자 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약한 자들을 먼저 배려해 주고, 그렇잖아요? 이웃을 먼저 사랑해 주고, 이런 설교가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자들이 Love Yourself라는 설교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렇게 설교를 듣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뻔뻔한 사람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다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지? 그것도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랑하라, 당신을 사랑하라라는 말을 하면 각자 자기가 듣고 싶은 방식대로 듣고 해석하고 싶은 방식대로 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메시지가 어느 때는 굉장히 거부감 있게 들려지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가치라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왠지 고생스럽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또 로마서나 이런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켜라,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내가 원하는, 나를 사랑하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쪽으로 가는 거는 왠지 제자도의 삶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거부감이 있어요. 성경에는 자꾸 겸손하라는 걸 이야기하고 교만하면 너 망한다고 경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겸손하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이렇게 양극단적인,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욜로 라이프도 문제고, 또 이렇게 너무나 극단적으로 자기를 부인한다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맨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가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디자이어들을 다 악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게 경건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양쪽 다 건강하지 못한 거다. 양쪽 다 자기를 진짜 사랑하지 못한 그러한 병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들은 건강한 자기 사랑이 아니라 대부분 열등감과 또 죄책감, 이런 데에서부터 오는 현상들일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자기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히 자기 사랑에 대한 근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10절을 보면은 자기 사랑하게 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과거와 현재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구조가 뭐예요? 전에는 before와 after, 이제는 그 후로는, 이게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에 대한 존재 가치, 나에 대한 정체성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한 시점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시점 이전과 그 시점 이후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구분을 이해할 수 있는 데서부터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것이죠. 과거의 내가 아닌 어떤 시점 이후의 나, 이게 바로 사랑하는 대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시점을 근거로 해서 이전과 이후에 뭐가 그렇게 달라졌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둠과 빛이라는 전혀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구별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 180도 우리의 존재 가치가 바뀌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바로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극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본 어게인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태어났을 만큼 그거는 우리에게 전혀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인생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라는. 역사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니로 나누고 있잖아요. AD와 BC로.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의 이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인데, 고린도후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도 하나의 구원에 대한 데피니션이에요. 이제 완전히 우리는 totally different new creation으로 우리는 지금 다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 이게 the meaning of salvation이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나.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 믿기 이전의 나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의 나는 뭐가 다른가? 성경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었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더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극적인 변화이죠.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한심한 절망적인 나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딱 입혀주니까 나는 완전히 의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정말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묶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시큐어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시큐리티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놓지 않고 사랑하신다. 이것처럼 안전한 게 영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근거가 없는 거죠. 우린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그거는 아직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방식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되면 사랑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사랑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익숙해져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심하고 못나고 싫고 미운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우리를 속이는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절대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계신 분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 조건으로 사랑했다.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콩깍지가 껴서 사랑한 겁니다. 사랑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랑은 자기들 결혼할 땐 그렇게 결혼해놓고 또 사랑을 조건으로 결혼한 다음에는 당신 뭐 볼 거 있다고 내가 결혼했대? 막 이래버리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사랑은 원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자녀가 잘생겨서 사랑하죠? 자녀가 맨날 100점 맞아오니까 사랑하죠? 예? 자녀가 키가 190이 넘으니까 훈남이니까 사랑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뭔가 공부 잘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공부 못하면 좀 속상한 거예요. 다만 잘해도 사랑하고 못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에게 그런 완벽주의를 요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진짜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나는 정말 싹 바꿨으면 좋겠어. 나는 부모부터 바꾸고 시작해. 남편도 바꾸고 자식도 바꾸고 난 다 바꿨으면 좋겠어. 뭐 얼굴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바꿨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 진짜 아니거든요. 그런다고 사랑이 되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뭐만 바뀌면 되냐? 당신 마음만 바뀌면 되는 거야. 그럼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야. 성형수술은 어디에 해라? 마음에 해라. 그게 중요한.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는 말이 그 소린 거예요. 이지선 씨 이야기 아시죠? 얼마 전에 자기가 졸업했던 이화여대에 교수 됐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화상 입어가지고 왜 그 굉장히 외모가 흉터로, 그럼 외모만이 아니라 온몸의 전신 3분의 1의 화상이니까 기능도 많은 것이 부족하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 이지선 씨가 쓴 책이 지선아 사랑해라는 제목의 책이잖아요.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줬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흉하다, 뭐 불행하다, 아무리 뭐라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게 아름답게 사랑받을 만한 거예요. 그거를
이지선 씨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한 내 몸을, 그러한 나의 삶에서의 사고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New Definition of Salvation은 Love yourself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구원받은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지선 씨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자기의 불행한 삶의 사건들 속에서도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이 훌륭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모든 민족 가운데 강하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 가장 의심도 많고 가장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진짜 볼품없는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었다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못난쟁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씻기시고 입히시고 아름답게 장식하셔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영광스러운 왕후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질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노예 근성이 하도 박혀 있어가지고 그냥 먹을 거나 추구하는 그러한 인간, 그런 천박한 인간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너무 멋지고 자기들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보다도 못하다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그 존귀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들이라 그런 거 누릴 자격도 없어요. 잃어버리고 거절해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40일이 뭐예요? 다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으로 들어오라. 그 얘기 전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이 사랑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난 정말 행복하구나. 난 진짜 부자구나. 만족하구나.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았고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무리 부자 앞에 가서 서도 전혀 기죽을 일이 없어요. 당신 부자라서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자로서 사는 거고 나는 지금의 나의 삶이 행복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앞에 가도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공부를 많이 한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공부를 하지 별로 못한 나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이 무조건적인 용납해 주심, 이것처럼 우리를 담대하고 당당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게 없어요. 이게 구원받은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이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건 겸손이 아니라 믿음 없음이에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의심해 볼 수 있냐면 당신 정말 십자가 안 믿는구나 라는 데까지 의심을 해볼 만큼의 심각한 믿음 없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요. 왜냐하면 십자가와 그 복음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그것처럼 반역이 어디 있으며 그것처럼 하나님을 맥빠지게 하는 불신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자기를 학대하고 나는 못난쟁이다고 생각하고 늘 사람들 눈치나 보고 평가에나 끌려다니고. 그거는 아직 예수 만나지 않은 거예요. 사랑 만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는 가장 확실한 프로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못난쟁이 시절에 한심스러운, 내가 나 자신이 싫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나의 그러한 모습을 용납하지 못하냐고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해방시키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자유함을 얻어요. 이 자유함은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더불어서 내 자신에 대한 존귀함으로서의 자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풀어주게 돼요. 내 인생을 얽어매고 있던 많은 열등감, 죄책감, 한심스러움, 그것들을 나를 꽁꽁 감옥에다 가두고 있던 것들이 다 풀려나는 거예요. 너는 정말 존귀한 존재다. 너 정말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풀려지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내 안에서 풀려질 때에,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몸통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오른팔에 해당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왼팔에 해당하는 거라면, 내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왼팔도 오른팔도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오른팔들도, 이웃을 사랑한다는 왼팔도 저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게 되면 거기에서 비로소 겸손이 나오게 되는 거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겸손을 노력해야 되겠다고 겸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눈치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일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먼저 적용해야 돼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시대가 너무나 이 열등의식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인간관계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어요. 부부싸움의 상당 부분도 열등의식이고요.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갈등들과 개인적인 관계의 어려움들도 많은 경우에 열등의식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별로 많이 다투지 않아요. 그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들의 평가에 목매달지 않아요. 부부싸움도 왜 하게 됩니까? 이 남편이 하루에 꼭 아침 저녁으로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한 번씩 안아줬었어. 확인이 됐다고, 사랑이. 근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만 사랑한다 그러고 저녁에는 사랑한다 소리를 안 하네? 당신 조금 변했어. 그런데 또 몇 년 지나더니 아침에 사랑한다는 소리도 아예 안 하네? 안아주는 것도 아예 없네? 당신 또 변했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계속 그러한 어떤 확인 안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 내가 여전히 당신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내가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나? 내가 그만큼 평가받고 있는가에 마음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열등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똑같이 생각했어요. 당신 딴 남자 생겼어? 다 열등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등의식을 갖다 보면 자꾸 나를 좀 받아주기를 상대방에게 원하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그 정도 관심 가져주나요? 사실 별로 다 자기 살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정말 살려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럼 이제 당신 나 사랑해 이런 건 이제 묻지 마. 그냥 안 그래도 나는 사랑받고 나는 나를 사랑해.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고 안 사랑해주고랑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그 무엇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조건도 나를 사랑해서 부족하게 모자라게 할 수 없어 라는 자신감 말이죠. 열등의식을 갖게 되면 그게 얼마나 족쇄가 되는지. 어떤 한 사람이 이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야 뭐 학교를 안 다녀서 그렇지만 70년대, 80년대가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간 사람인데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요, 불과 1, 2년 사이에 대학교 졸업률이 엄청 늘어났어요. 특히 여학생들이요. 옛날에는 여학생들 10명 중에 1명이나 대학 갔나요? 그것도 안 될걸요. 잘하면 고등학교 나오고 아니면 상고 나오면 진짜 은행 취직하면 진짜 최고였고요. 그런데 세월이 20, 30년 사이에 확 바뀌어버리니까 강남 8학군에서 어머니 노릇 좀 해보려니까 이건 다 대학 나온 여자네. 나 이대 나왔어, 연대 나왔어, 고대 나왔어. 이거 참 어디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계속 학벌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요, 애들 자기도 외고 보내가지고 서울대학 들여보낸 다음에요, 이제 그 원한 맺힌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의 공부 내가.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3군데를 졸업하는 거예요. 너네들 1군데 나왔지? 나는 대학교 3군데 나왔지. 에? 대학원도 2군데나 나와요. 자, 그 정도 했으면은 열등의식 풀려야죠. 그렇게 30년을 공부했는데 지금도 열등의식 속에 또 공부를 해요. 박사 받는다고요. 그 인생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또 박사를 따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우러러주고. 아니요, 그렇게 관심 없어요. 야, 흔해 빠진 게 박사다. 또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그 아무 소용없는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미 그게 내 삶의 열등의식으로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 필요 없어요. 절대 눈치 보면 주눅들어 살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고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아주 애틀랜타의 부자 동네 한번 들어가서 이 집 구경 한번 이렇게 자동차로 슉 둘러본 적이 있어요. 그 부자 동네 들어가려도 이 아이디 다 보여주고 통과해야 들어가요. 와, 나는 좋은 집에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가면 우리 집은 개딱지 같은 집이에요. 이건 와, 똑같은 집이 한 채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동네는 다 똑같은 집인데 그 동네는 집들이 다 달라요. 모양이요. 막 어마어마 의리 와, 저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막 경치도 좋고요. 제가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어요. 좋다. 멋지다. 이런 데 살면 참 좋겠다. 그러나 안 부러워요, 하나도. 이 차이점을 아세요? 이 구별점을 아세요?
누가 무슨 뭐 교수로 뭐 영광을 받았다, 뭐 높은 사람이 됐다, 좋겠다, 멋지다, 훌륭하다. 그런데 부럽지는 하나도 않아요. 이 정도 돼야 목사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이거 뭐 그딴 것 부러워해가지고 무슨 목사하겠어. 진짜 안 부러워요. 지금의 나로 좋게요. 감사해요. 됐어요. 괜찮아요. 저 사람은 뭐 그래도 공부한 목사라, 뭐 인물이 잘생긴 목사라. 아니요. 진짜 그냥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변화된 삶을 말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온통 관심의 대상이고,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상상도 안 되잖아요. 누가 좀 높다고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왕 같은 존재들이다.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빛의 나라에, 기이한 빛의 나라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이라고요. 더 이상 뭘 얼마나 더 해야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없어요. 그 이상은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절대로 옛날에 나의 죄책감에 빠졌던 모습에, 그 열등의식의 쓴뿌리에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그 시절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잖아요. 나의 그 쓴뿌리 뽑아주시려고요. 우리는 그거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in Christ. 예수님 밖에서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일 수 있어요. 사랑 못 받는 존재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사랑에 무한하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린 존귀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믿고 나 구원 얻었다라고 말한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해주고 막 살랑살랑 막 좋은 말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그렇게 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은 좋은 거 사주면서 너는 아무거나 처먹어도 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도 좋은 거 잡수시고 좋은 거 입으시고 여러분한테도 좋게 말을 하시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 사시면서 절대 누구 눈치 보고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나, 나한테는 왜 전화도 안 해주나, 아이고 피곤해요. 누가 당신한테 전화해 줄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자식도 안 하는 마당에.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전화 안 오면 나 혼자 잘 놀아. 전화 받기도 귀찮아. 나도 바빠.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누구에게 절대 매이는 삶 살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삶으로 날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